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10월 27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못 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 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 복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복된 하루를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하늘의 지혜와 또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좌로나우라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므리를 따랐더니 오므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브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브니가 죽음에 오므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새 왕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새 왕이었습니다. 이 새 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 시간에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헛된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11절 12절 말씀을 보니까 시므리가 왕이 되어서 왕위에 오릅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바사가 왕이 되어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었습니다. 바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시므리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왕자를 차지합니다. 이때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었던 바사의 아들 엘라뿐만 아니라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여 버립니다. 여러분, 시므리가 일으킨 쿠데타는요, 그 자체가 너무나 폐역 무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라 왕의 가문과 그 친척 친구들에 대한 시므리의 난폭하고 잔혹한 살해 행위는 백성들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므리가 엘라를 죽이고 왕위에 올랐지만 백성들은 그의 반란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대신 백성들은 오므리를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오므리는 엘라 왕이 죽고 혁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이끌고 기쁘돈에서 올라와서 수도 디르사를 포위합니다. 시므리는 다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자신을 지키고 도와줄 병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맙니다. 이것이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후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세상 권력은 이처럼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불법적으로 이룬 성공과 출세는요, 잠시 동안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빼앗기고 나중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잃게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보면요,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분쟁들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고 또 그것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욕망이 다시 생김으로 말미암아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더 큰 욕심을 위해 힘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욕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 맡기신 일에 더욱더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자, 23절 말씀부터 보니까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특별히 디르사에서는 6년 동안 다스립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사마리아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오므리가 왕이 된 후에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요, 성읍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처럼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므리는 이것을 외면하고 성을 건설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오므리는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혼란을 안정시켰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습니다. 이후에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오므리 왕조라고 할 정도로 대외적으로 지위를 격상시킨 그런 왕이 오므리였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에 보면 이런 치적들을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아무리 이 세상 일에 큰 공을 세우고 유익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형통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세상 일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을 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얼마나 살고 있느냐 이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육적인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부친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은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노를 격동케 한 사람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그는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이웃 나라인 시돈과의 정치적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문제는 시돈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지하신 이방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합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결혼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만연케 되는 계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한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으로 치명적인 일이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은 것만이 아니라 풍요의 여신이라고 여겨지던 아세라 목상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맺어져야지 정치적인 동기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동기로 결혼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상숭배의 만연이라는 결과를 낳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부터 보면요, 아합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히엘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여리고성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아들들이 죽음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리고는 북이스라엘의 국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함락시켜 주셨던 성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리고성은 그대로 무너진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함으로써 요단강을 가로지르는 길목을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히엘을 건축 사역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여리고를 재건하도록 했는데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여리고를 재건하는 도중에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행한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내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도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직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헛된 욕심을 버리고 주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주신 일에 충성케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육적인 생각이 있다면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세례식과 성찬식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11월 4일에 있을 전교인 야외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각 구역과 남녀 전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 또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